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 전에 저에게 그 연세 드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남의 교회 가가 설교하려니까 힘드시지? 예, 맞습니다. 힘듭니다. 예, 그리고 웃었는데, 이상민 목사님 부탁하셨을 때 예 하고 순종은 했지만 정말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애썼고 이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도 이제 감기 몸살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어제부터 몸이 징조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잘 마무리해 놓고 뭐 오더라도 오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케냐 리무르에서 선교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 2분 30초짜리를 편집해서 올려진 영상이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지역 리무르 그 동네를 지나갈 때면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이름이 그 선교지에서는 유니스라고 불린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아이들이 유니스 유니스 하면서 막 선교사님 이름을 부른대요. 물론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언가를 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아서, 마냥 좋아서 유니스 유니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답니다. 그러면 유니스라고 부르는 자신의 이름이 들려지면 그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저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 하나씩 사줘야 할 텐데, 또 아이들이 지나갈 때 유니스 하고 부르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데 밥 좀 내가 사줘야 될 텐데, 빵을 사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또 아이들이 유니스 하고 부르면 저 아이들 학교도 없는데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많은 후원을 받으면 학교도 지어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선한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고는 채워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것이 그 영상의 마지막 겉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선한 응답의 열매 많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로 승리하라입니다. 전도 이야기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우선선하니까 나라 살리기입니까?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경제 회복입니까? 아니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지 싶은데 다이어트, 건강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이 서문교회 자녀들, 수험생들 이번 수능은 잘 쳐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대 관심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생애 마지막에 했던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요?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입니다. 당신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라는 연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소유했었던 그가 마지막에 가장 애타게 강조했었던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동안 늘 사람들을 불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늘 전해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늘 애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하는 전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 결국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결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빌립 전도와 빌립의 나다나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짧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은 그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에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즉시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빠른 반응을 보인 이유를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그 문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얼마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과 같은 고향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찾아오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자 이미 준비된 그 빌립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또 신실한 기독교인 친구들, 그들의 좋은 영향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 나가서 그냥 전도지만 돌렸을 뿐인데도 교회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들이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인 것입니다. 총동원 주일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어렵게 교회 가자고 말을 꺼냈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준비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에 우리 주변에도 빌립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셔서 의외로 빠르게 맺히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경험해 보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이미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권해서 정말 그냥 한 번 권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로 따라오고 또 그 신앙이 자라가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가을에 그런 열매들을 풍성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빌립처럼 빠른 열매 맺게 되는 사람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보다는 어쩌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죠. 그 말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먼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꼭 어떤 정해진 틀을,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 전도 강사도 아니고 또 그렇잖아요. 어떤 정해진 틀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믿은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눠 보십시오. 이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빌립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구약에서 한 번도 그 지명이 언급된 적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비웃듯이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다양한 종류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대판
나다나엘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편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 기독교는 인권을 탄압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대체 언제까지 이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기독교는 조상을 공경할 줄 모른다. 감사한 것은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제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드리던 사람들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인다 그러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야 이제 우리 고마하자, 이런 가정들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을 공경할 줄 모른다, 이제 이런 소리는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맹신을 강조하는 사이비 집단이다. 북한만한 사이비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을 맹신하는 사이비 집단. 기독교는 신하다.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했다. 등등등등. 일정 부분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생겨난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기에 그들을 전도하기란 말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하고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6절에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짧은 초대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관계적인 친밀함을 바탕으로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전했던 말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 놀라운 사실은 47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의 겉면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생한 예수님을 만난 은혜 받은 간증도 필요하지만 또한 관계적인 친밀함이 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독교에 대한 편견, 오해가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먼저 친밀한 관계부터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와서 보라. 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짧지만 진심을 담은 말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겉면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은 일단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을 보시자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성경의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보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즉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다.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근거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구약의 스가랴서와 또 미가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늘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49절에 보니 나다나엘은 조금 전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다나엘처럼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인 갈망을 채우실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친 그들의 심령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그들도 나다나엘처럼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견에 빠진 나다나엘과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자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또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처럼 아무 말 없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다나엘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이 빌립과 같은 사람일지 아니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빠를 수 있고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 모두를 만나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가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빌립과 또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